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축사,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내시고 귀신 들린 사람을 치유하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건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흔하게 하셨던 사역 중 하나입니다. 실제로 복음서를 살펴보시면 개별적으로 축사하신 기록 외에도 전체적으로 예수님께서 많은 귀신을 내쫓으셨다, 또 귀신 들린 많은 자들을 고치셨다, 이런 언급이 종종 나옵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사건을 잘 관찰해 보시면 이전 기록들과는 뭔가 차별화된, 그러니까 독특한 점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으실 겁니다. 오늘은 그 특이한 점이 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신 장소, 그 대상이 특이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디 가셔서 귀신을 쫓아내셨죠? 1절 말씀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자, 보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바다 건너편에 위치한 거라사인의 지방에 가셔서 사역을 하십니다. 자, 여기서 바다라고 하면 이 바다는 갈릴리 바다를 의미하고요. 거라사인의 지방은 갈릴리 바다 동쪽에 위치한 지역입니다. 주로 이방인들이 거주하는 지역이에요. 제가 이 점을 특별하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 대부분의 사역을 유대와 또 갈릴리 지역에서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하셨어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방 지역에 가셔서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사역한 것은요,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제 기억으로 4-5번이 전부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의문이 드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왜 굳이 이방 땅, 이방인들이 사는 곳에 가셔서 그에게 사역을 하셨을까? 유대인 중에서도요, 귀신이 들렸고 또 예수님의 손길, 치유가 필요한 많은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이것이 오늘 본문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또 다른 특이한 점은 축사가 이루어지는 과정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 대부분의 축사 사건은 가족이나 동료, 친구, 지인들이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께로 데려옵니다. 그래서 이루어지죠. 그것이 아니라면 예수님께서 이미 그곳에 계셨고 거기에 귀신 들린 자가 있어서 예수님께서 축사하시는 사건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요, 그 누구의 요청도 없이 예수님께서 직접 이를 찾아가셨다는 겁니다. 이런 사례는요, 오늘 본문이 유일합니다. 자,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예수님께서 어디를 가시는 길에 잠시 들리신 건 아닌가? 그냥 우연이 아니었을까? 이 사람을 만난 것이.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걸 알 수 있는 단서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요. 자, 키워드 몇 가지를 살펴보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요, 곧입니다. 자,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자, 예수님께서 배에서 나오시자마자 곧바로 이 귀신 들린 자를 만나십니다. 그러니까 전혀 망설임이 없어요. 이 사람을 만날 것을 예수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또 다른 키워드가 있는데요. 그것은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키워드가 다시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자, 보시는 것처럼 이곳에서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한 후에 다른 곳으로 간 것이 아니고 원래 계시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연히 어딘가를 가시는 길에 이를 마주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지금 이 지역에 가서 이 사람을 만난 것은 우연이 아니고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그곳에 가셨다는 거예요. 자, 참고로 오늘 본문과 동일한 사건이 마태복음 8장 또 누가복음 8장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 5장, 마태복음 8장 그리고 누가복음 8장 이 세 기록을 비교해 보시면요, 한 가지 좀 수상한 점이 드러납니다. 그게 뭐냐? 마가와 누가는 귀신 들린 사람이 1명이라고 했고요. 마태복음을 보시면 2명이라고 명시합니다.
자, 이런 이유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성경의 오류가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정말 성경에 오류가 있는 겁니까? 답을 아시잖아요. 그죠? 당연히 아니고요. 설명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마가와 누가는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에게 초점을 맞춰서 기록한 것이고, 반면에 마태는 그냥 두 사람이 있었다는 그 사실을 언급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방식의 기록은 성경에 종종 등장하죠. 예를 들어서 바디메오가 치유받는 장면도 그렇습니다. 마태는 맹인이 2명이라고 했고, 마가와 누가는 맹인 한 사람, 그러니까 바디메오만을 언급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던 날 무덤에 누가 있었죠? 천사들이 있었는데, 마태와 마가는 한 명의 천사에 대해서만 언급하지만 누가와 요한은 2명의 천사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과 비슷한 패턴인 거예요. 이런 기록의 차이는 모순이 아니라 어떤 저자는 한 사람에게 초점을 맞춰서 기록한 것이고, 어떤 다른 저자는 상황 전체를 기록한 것뿐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결론을 말씀드리자면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귀신 들린 자를 만나신 것은 단순히 우연이 아니고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이루어진 만남이라는 겁니다. 자, 이것을 알고 오늘 본문을 보시면 우리의 궁금증이 더 커질 수밖에 없어요. 아니, 도대체 이 사람은 누구이길래 예수님께서 일부러 이를 찾아가신 것인가? 이것이요,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사람은 누구인지, 또 이 사람의 특징은 뭐가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사람은 말씀드렸듯이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입니다. 자, 당시 유대인에게 이방인은 어떤 존재였을까요? 단순히 국적이 다른 외국인이 아니었습니다. 이방인은요,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는 사람, 율법을 알지 못하는 사람,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은요, 그들을 부정하다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식사를 하거나 교제하는 것 자체를 꺼려했습니다. 심지어 어떤 유대인들은요, 이방 지역에 다녀온 후에 몸과 옷을 털어서 부정을 제거하는 관습도 행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들은 부정한 사람들이에요. 자, 더군다나 거라사 지역의 이방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어떤 직업을 갖고 있었죠? 많은 사람들이 돼지 치는 일을 했습니다. 자, 질문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돼지는 어떤 동물입니까? 자, 돼지가 어떤 동물인지 율법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레위기 11장 7절에서 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로 돼 새김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러한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주검도 만지지 말라. 이것은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자, 돼지는 율법상 어떤 동물입니까? 부정한 동물입니다. 그래서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율법적 측면으로 봤을 때 돼지를 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부정한 사람들이죠. 자, 더군다나 오늘 본문 귀신 들린 사람의 상태는 어떠합니까? 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귀신에 들렸어요. 그리고 이 귀신에 대해서 설명할 때 형용사를 붙이는데 그게 뭡니까? 더러운이에요. 더러운 귀신입니다. 전 이걸 읽고 있다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이 귀신을 더럽다고 했을까? 저에게 형용사를 한 가지 붙이라면은 더럽다고 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냥 악한 귀신, 이게 더 어울릴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왜 마가는 이 귀신을 더럽다 했을까? 참고로 이 명칭이 더럽다 3절과 13절에서도 반복됩니다. 더럽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당연히 씻지 않았거나 이물질이 묻어서 더럽다는 것과는 다른 종류의 더러움이죠. 영적으로 더럽다, 하나님 말씀에 봤을 때 더럽다, 부정하다는 겁니다. 자, 게다가 이 사람을 더럽혔던 귀신은 하나가 아니었어요.
자, 9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예수님께서 이 귀신에게 너의 이름은 무엇이냐 물어보세요. 귀신이 대답합니다. 군대입니다. 자, 이 군대라는 단어를 원어인 헬라어로 보시면 레기온, 그러니까 로마 군대에서 가장 큰 부대 단위로 평균 수천 명이 속한 부대입니다. 우리로 치면 연대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군대도 안 갔다 온 사람이 그걸 어떻게 아냐? 인터넷에서 찾아봤습니다. 네. 참고로 12절과 13절을 보시면요, 귀신이 돼지 속으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요청을 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허락을 하세요. 그때 돼지 떼 숫자가 어떻게 되죠? 2,000마리 정도 됐다 그랬습니다. 이것을 미루어 볼 때 제 생각에 대략 2,000명의 군대 귀신이 거기에 거하고 있지 않았나, 그런 추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뭘 알 수 있습니까? 이 남자는요, 영적으로 심각하게 부정한 상태예요. 더러운 귀신들이요, 그 안에 득실거립니다. 자, 더군다나 이 귀신 들린 사람 어디에 거주하고 있었죠?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자, 어디에 삽니까? 무덤 사이에 살았다 했습니다. 질문입니다. 무덤은 어떤 곳이죠? 죽은 자들, 그러니까 시신이 묻혀 있는 곳입니다. 율법에서 시체에 대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민수기 19장 11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그러니까 시체에 내가 몸이 닿으면 이래 일주일 동안 부정하다 했어요. 뿐만 아니고 이런 규례도 있었습니다. 민수기 19장 16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들에서 칼에 죽은 자나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졌으면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시체가 아니고 무덤을 만지기만 해도 이래 동안 일주일 동안 부정하다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어디에 살아요? 무덤에 살아요. 매일매일 삽니다. 그러니까 이 자는 항상 부정한 자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마가는 왜 굳이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지역명, 또 이곳 사람들의 직업, 돼지치는 일을 했죠. 또 귀신 들린 사람이 살았던 장소, 무덤입니다. 그리고 또 이 귀신을 왜 형용사 더럽다를 붙여서 더럽다고 했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마가의 의도가 굉장히 명확하다고 생각해요. 이 모든 것이 공통적으로 가리키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뭡니까? 이 사람은 부정하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더럽다는 겁니다. 이것을 알리기 위해서 마가는 의도적으로 지금 이런 디테일과 클루드를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이 부정함이요, 이 예수님이 찾아가신 사람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자, 두 번째 특징은요, 이가 사람이지만 사람답게 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대표적으로 알려주는 장면이 3절과 4절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자, 이 귀신 들린 사람 어디에 묶여져 있습니까? 쇠사슬로 어딘가에 묶여져 있죠. 자, 보통 우리는 누구를 묶죠? 뭐를 묶습니까? 사슬로 동물을 묶습니다. 사나운 강아지나 개나 아니면 소, 뭐 이런 가축을 우리가 묶는 데 사용합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통해 뭘 알 수 있습니까? 이 사람은요, 지금 동물 취급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또 이미 말씀드렸듯이 이 사람이 살고 있는 장소는 무덤입니다. 무덤은 산자가 살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죽은 자가 가는 곳입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이 사람이 살아는 있지만 실제로는 죽은 것과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사는 게 아닌 겁니다. 인간답지 못한 삶, 동물 같은 삶, 그러니까 인간의 존엄성을 완전히 상실한 상태예요.
또한 이 사람이 엄청난 고통 속에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자, 생각해 보세요. 자기의 몸을 돌로 해쳤다. 자, 이 해쳤다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보시면 카타콥토, 그러니까 뭔가를 깊이 자를 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돌로 단순히 몸을 긁거나 상처를 낸 정도가 아니고요. 날카로운 돌을 날카롭게 갈아서 어떻게 합니까? 몸을 찌르고 지금 도려내고 있는 겁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남자의 몸의 상태가 어떻겠습니까? 아마 깊은 상처가 온몸에 있었을 것이고 피투성이었을 겁니다. 우리는 손이 살짝 베기만 해도 쓰라리고 아픕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자르는 이 행위를 밤낮으로 반복했다고 했습니다. 자,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래서 말씀해 보시면 소리를 질렀다고 했는데 이것은 아마도 너무 고통스러워서 멈추게 해달라고 또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간절히 소리친 게 아니었을까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오늘 예수님께서 찾아가신 남자의 상태예요. 굉장히 부정한 사람입니다. 인간으로서 존엄을 완전히 상실한 사람이에요. 또 엄청난 고통 속에 살고 있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외칩니다. 도와달라고. 그리고 외치죠. 구원해 달라고 큰 소리로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 현실을 잘 나타내주는 두 가지 표현이 나오는데 3절과 4절에서 반복됩니다.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이 남자가 고통 속에서 도와달라 살려달라 부르짖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어떤 표현이 나오죠? 아무도 또 없다입니다.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 맬 수 없고요. 아무도 그의 힘을 제어할 수 없다. 다시 말해서 그 누구도 군대 귀신 레기온을 대적해서 이를 사단의 세력에서 구원해 줄 이가 없다. 이겁니다. 절망적이에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에 이런 부르짖음을 듣고 누가 찾아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겁니다. 그리고 본문은 이 찾아오신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6절 7절 보시면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자, 본문은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어떤 행동을 하죠? 절을 하는 행동을 합니다. 또 이런 발언들을 해요. 7절 보시면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10절은 이렇게 나옵니다.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12절도 마찬가지예요.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원한다, 간구한다 이런 표현이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지금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될까요? 혼자 예수님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예요. 자, 이게 누구죠? 누가 이런 행동과 말을 하고 있습니까? 귀신이에요. 레기온.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을요, 하나님의 아들,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고요. 그 앞에서 엎드립니다. 그리고 허락을 구해요. 예수님의 권위가 레기온의 권위보다 한참 위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권세를 사단의 권세와는 비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사단의 권세가 너무 강력해서 그 누구도 이를 구원할 수 없었는데 그보다 더 강력한 더 권위를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를 회복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어떻게 회복하셨는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먼저 부정한 자를 정결케 하셨어요.
이를 부정하게 한 요소들이 있잖아요. 그죠? 귀신 어떻게 됐습니까? 그 더러운 귀신 레기온이 이에게서 떠나갔습니다. 또 부정의 상징이었던 돼지떼는 어떻게 됐죠? 다 익사했습니다. 그리고 이가 부정한 무덤에서 죽은 자와 같이 살고 있었는데 어떻게 됩니까? 19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했습니다. 부정한 무덤으로 돌아가라고 하지 않으시고요. 이제는 집에 가족으로 돌아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사람답게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고통에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마무리가 이렇죠.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자, 이 사람이요 완전히 회복됐습니다. 이 부정한 사람이 깨끗함을 얻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의 아픔, 고통에서 주님께서는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 내용 말씀이에요. 그럼 설교 초반에 했던 우리가 질문을 다시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이 귀신 들린 이방인을 찾아가신 걸까? 저는 이 사람이 인간의 본복이라고 생각됩니다. 절대로 스스로는 구원받지 못할 자,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그 모습을 상실한 자, 죄의 결과물인 고통 속에서 살고 있는 자, 이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지방에 가셨듯이 이 가라사에 가셨듯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찾아 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전장을 보시면 혼란스러워하던 제자들에게 그 질문에 답이 되기도 합니다. 자, 4장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요, 이런 내용이 나오죠. 크게 파도가 쳐요. 바람이 일었습니다. 제자들이 죽게 생겼어요. 예수님을 찾아가서 살려달라고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나오셔서 파도를 꾸짖으시고 잔잔하게 만드시죠. 자, 이것에 놀란 제자들이 뭐라고 질문합니까? 마가복음 4장 4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그들이 질문합니다. 예수, 이는 도대체 누구이기에? 거기에 답을 오늘 본문에서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정케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그 권세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첫 번째 부분이고요. 자, 이를 목격한 자들, 마을 사람들은 이 사실을 알게 되는데요. 어떻게 반응합니까? 16절과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기를 간구하더라. 자, 예수님께서 이 병자를 고치셨어요. 자, 그런데 이들은 뭐라고 청합니까? 마을 사람들이 떠나가 달라 간구합니다. 자, 왜일까요? 왜 예수님께 떠나가 달라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겠지만 이 마을 사람들이 돼지를 키우는 것, 이 일에 종사하고 있던 걸로 봤을 때 경제적인 이유가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돼지떼 2,000마리를 죽이셨어요. 그러니까 이를 눈에 봤을 때는 큰 위협이 되는 겁니다. 아, 내가 이 큰 재산을 다 잃었네. 어떤 사람들은 내 일자리를 잃었네. 이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떠나가 달라 요청합니다. 자, 그런데요, 반면에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은 어떻게 요청합니까? 1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자, 둘 다 간구해요. 그런데 내용은 정반대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께 반대로 떠나지 말고 함께 있어 달라고 간구를 하죠. 자, 차이가 뭘까요? 왜 누구는 예수님께 떠나가 달라 이렇게 간구하고 어떤 자는 예수님과 함께 해달라고 간구하는 겁니까? 여러분, 그 답이요 19절에 있습니다.
19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여기서 불쌍히 여겼다. 에레오스, 은혜와 자비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은요, 이 마을 사람들이 체험하지 못한 은혜를 체험한 거예요. 이게 은혜를 입은 자와 입지 못한 자의 차이입니다. 은혜를 입은 자, 은혜 안에 거하는 자는요, 하나님께, 예수님께 함께 있기를 원해요. 하지만 은혜를 모르는 자들, 은혜에서 멀어진 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부담스럽습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1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자, 함께 있기를 허락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그 받은 은혜를 가족에게 알리라고 전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 사람이 이런 행동을 합니다. 20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분명 예수님께서는 집에 가서 가족에게 이 은혜를 전파하라고 했는데 이는 어디로 갑니까? 가족뿐만 아니고 데가볼리로 갔다 했습니다. 데케이드, 열이란 뜻이고요. 볼리, 도시란 뜻입니다. 10개의 도시란 뜻이에요. 갈릴리 동쪽 지역에 있는 도시 연맹입니다. 이방인들이 사는 곳이에요. 이 사람이요, 은혜를 입고요, 지금 이방 땅을 돌아다니면서 이곳저곳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파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린 이걸 뭐라고 부르죠? 선교라고 부르고 전도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점이요, 지금 우리가 5장을 보고 있는데 나중에 7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데가볼리로 직접 가십니다. 자, 그곳에서 4,000명을 먹이시는 기적과 이적을 행하세요. 제 생각에는 이 5장에서 이 귀신 들린 자를 통해서 복음을 들었던 자들이 아마 이곳에 그 소식을 듣고 왔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겠죠. 이렇게 이 사람을 통해서 전도받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오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억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찾아온 것을 기억하시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거라사, 그곳에서 있었던 삶을 기억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를 스스로 구원할 수 없어서 정말 우리 죄의 부정한 자로 우리는 살았습니다. 그 누구도, 우리의 행위도, 어떤 사람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죄에 쌓인 죽음에서, 또 그 고통에서 우리를 건져낼 수 없었습니다. 그곳에 누가 찾아오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우리의 부르짖음에, 우리의 죄에 고통받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손을 내미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자에게 우리에게 죄 사함과 회복과 영생, 구원을 허락하셨습니다. 자, 여러분은 그 받으신 은혜를 기억하고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살고 있는지 아니면 멀리 떨어져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입었다는 것은 단순한 지식이 생겼다거나 아니면 종교 생활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 귀신 들렸던 사람들의 반응을 한번 보세요. 진정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어떻게 삶이 변화받는지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간절히 바라요. 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열심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의 은혜를 입으셨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의 은혜 안에 살고 계십니까?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켰습니까? 예전에 제가 전도 집회를 하다가 어떤 자매가 저를 찾아와서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그땐 전도사였죠. 전도사님, 제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를 원하는데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Do I have to go to church every Sunday? 주일 예배를 매주 가야 되는 겁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Do I have to go on missions? 선교를 가야 돼요? What if he asked me to go to Africa? 아프리카를 가라 그러면 어떡하죠? 걱정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그 자매에게 말했습니다. You don't have to do any of that. 그런 거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교회 안 나와도 돼. 선교 안 가도 돼. 전도 안 해도 돼. 예배 안 드려도 돼.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매가 약간 놀란 거예요. 생각지도 않은 대답이 나오니까. 그래서 제가 이 자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의 은혜를 내가 진정으로 받아들인다면 내가 억지로 해야 돼서 하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에 변화가 생길 것이다. 예배를 드리고 싶어요.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주님을 찬양하고요. 말씀이 기대가 돼요. 또 선교를 억지로 가는 것이 아니고 가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 삶이에요. 그게 아니면 바리새인들처럼 우리가 종교 생활하게 돼 있는 겁니다. 그게 은혜예요. 그게 은혜 안에 거하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사람을 보세요. 가족에게 복음을 전해. 그런데 어디로 갑니까? 가족은 당연하고 데가보리로 가서 온 세상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자기가 입은 은혜를 간증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이에요.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거하고 계십니까? 아직도 거라사에 계세요? 아니면 데가볼리에 계십니까? 여러분은 아직도 무덤에 계십니까? 아니면 집으로 돌아가셨습니까? 기억하세요. 은혜를 입은 사람의 마땅한 태도는 예수님과 가까이 하려는 마음입니다. 은혜를 입은 사람의 마땅한 반응은 예배를 의무로 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 예배가 기대되고 기쁨이 넘친다는 겁니다. 복음을 억지로 전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감격과 열심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솔직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나에게는 이런 열정이 있는가? 내가 말씀을 매주 준비하고 전하는데 사역도 열심히 하는데 나에게는 이런 혹시나 이 열정이 상실되지는 않았는가, 줄어들지는 않았는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도 그렇고 아마 여러분도 회개할 부분이 분명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아멘이십니까? 회개할 분이 없으신 분들은 난 전혀 회개할 필요가 없어. 예, 알겠습니다. 저만 회개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체험한 예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떠올리시며 우리의 예배와 사명과 열심이 회복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시간 기도하며 묵상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거라사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의 삶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이 죄에 패하여서 그 죄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부르짖었던 그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